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잠시 살펴보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모든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는데, 채색 옷은 글자의 어떤 느낌으로 색깔 있는 옷이 아니라 손 끝까지 오고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말합니다. 그런 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고 이 형제들은 배가 다른 형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독 요셉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는데, 드디어는 이 형들이 모두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 나서 형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한테 소식을 알려야 될 텐데 사실대로 말하지를 않고 요셉이 입었던 옷을 뺏어 놓고 있었는데 그 옷에다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히더니,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그 옷을 갖다 주고는 아버지, 우리가 들판에서 이런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이게 아버지 아들 옷인가요? 하고 던져 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으면 아버지가 다른 행동을 했을 텐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왔던 요셉도 미웠고 요셉만 사랑했던 아버지도 미웠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을 갖다가 둘러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그 옷이 요셉의 옷이 맞다고 하면서 그 아들들의 말대로 하면 요셉은 사나운 짐승한테 찢겨 죽은 거니까 오랜 날을 요셉은 슬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나도 죽어서 요셉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야곱이 아들을 잃고 마음을 못 잡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그때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고는 뜻을 알 수 없다고,
고민하는 왕의 신하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중에 그 신하들의 꿈이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다 성취된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왕도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도 정말 특이한 꿈을 꾸고 나서 꿈을 알고 싶지만 꿈을 알 수가 없고, 누구한테 물어도 꿈을 알려줄 수가 없어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신하가 왕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을 만나서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그런 혜택을 받고 나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애굽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다 하시피 하는데,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말하자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성공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갔단 말이 없습니다. 좀 특이한 모습은,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알았던 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독한 기근을 주실 거다. 양식이 없어서 아무도 먹고 살 수 없는 7년의 혹독한 기근이 들 거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네 식구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네 식구도 굶어 죽게 생긴 걸 알면서도 요셉은 그 높은 관직에 올랐으면서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결혼한 다음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들들한테 붙였던 이름을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큰아들을 낳더니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아버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구나.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고 아버지까지 완전히 잊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확실한 감정을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드러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형들을 다 잊어버리게 됐다, 그랬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버지까지 통틀어서 아버지 집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을 만난 그날,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이웃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형들이 돈을 받고서 팔아넘겼는데, 그러면 아버지 야곱도 내가 팔려간 거 알 거 아니냐. 그런데 아버지는 왜 나를 안 찾아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아는 건 자기가 팔려간 게 전부예요. 그럼 내가 팔려간 거 형들이 얘기했을 거고 아버지도 알 텐데 아버지는 왜 안 찾아왔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가지고 아버지를 오해한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포함해서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들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제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양식을 안 파니까 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양식을 다시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많이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을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동생이자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베냐민을 두고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꼼짝없이 베냐민을 두고 자기들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기로는 요셉이 찢겨 죽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안 거죠. 우리 아버지가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팔려왔지만 아버지는 내가 사나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었구나. 형들이 거짓말을 했구나. 여기서 들통이 난 거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야곱은 이때 이 막내 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베냐민까지 끌려가가지고 죽어버리면 이 흰머리 노인네가 무슨 즐거움을 가지고 살겠느냐. 지금 형도 죽어가지고 내가 여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얘까지 죽으면 내가 슬퍼하면서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베냐민 안 들어가면 야곱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우리가 동생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백발노인네가 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를 안 보낼 게 아니라 차라리 나를 잡아두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우리 아버지 삽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진짜 죽습니다. 얘 형이 죽었을 때도 죽을 뻔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괴로워하는데 얘까지 죽으면 진짜 죽음입니다. 그러니 바꿉시다. 얘는 돌려보내고 나를 잡아두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날 요셉은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어서 요셉을 찾아오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마음 편하게 지내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그 괴로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수많은 날을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죽게 될까 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오늘까지도 요셉을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날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요셉은 아버지를 자기 있는 곳으로 비로소 모시고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에 속아서 마음이 힘든 세월을 보냈고,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자기도 아버지를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보니까 요셉이 생각해왔던 것은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자기 생각은 엉터리였고, 반대로 아버지 야곱은 지금까지도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여전히 아들을 잃어버린 그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국어 사전을 보면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하는데,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감정과 열정의 자리, 분노, 용기, 비겁,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이런 것들이 담기는 그릇이고,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이고 의지와 결심의 자리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라고 해서 믿을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들이 담기는데 우리의 마음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담기는데, 그런 생각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담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도 얼마든지 담긴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도 얼마든지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지켜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담길 수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도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생각만 들으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말한 걸 딱 듣는 순간에 저건 하나님 말씀과 다른데, 저건 하나님 음성 아닌데 구분이 되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하면 내 마음이 잘 관리될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관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 담길 수 있고 말도 담길 수 있고 담기는 그릇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준 생각인 줄도 모르고 덥석 붙잡고서 쫓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면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이고 거짓의 반대는 진리인데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진리도 말하지 않을까? 마귀가 참말도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밖에는 못합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충만한가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도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16절을 보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려고 보내주시는 성령인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 마음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담기면 그 생각을 진리로 걸러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에 가라지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진리를 갖다 대면서 어디서 온 건지 가려내 가지고 붙잡든지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느 순간 퍽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가? 이걸 늘 분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붙잡아도 안 되고 음미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들이 준 생각은 붙잡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혼동스럽고 곤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쓰레기이고 마귀가 준 겁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만하지 않은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른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때로는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 안 하실 것 같고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런 생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검을 삼아서 휘둘러야 돼요. 마귀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셔. 네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사랑하셨냐? 맞받아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맞받아치지 않으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고 우리는 써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휘둘러대면 그건 마귀를 찌르는 것이고 마귀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할 때는 진리 갖다 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그거밖에는 걔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이 너도 사랑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게 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못 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확실히 결론을 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둘려요. 신이 많아도 다 가짜이고 죄인이 많아도 다 가짜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죄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그 말씀이 전부이지 그 말씀에다가 무슨 군더더기를 붙여야 한다든지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을 막아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마귀가 줬다면 그건 붙잡고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을 곱씹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을 자꾸 되뇌이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마귀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던져 가지고 늘 공격했는데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봤더니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이겼고 자기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겼다.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할 것 같은 생각을 줄 때 그걸 들이미는 거죠. 그리고 말씀 가지고 들이밀고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 원수를 이길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 들이대는 것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이지 덧붙일 생각도 없고 수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어떤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곱씹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붙잡고 있을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거짓말을 맞으면 자유를 누립니다. 거짓말에 휘둘리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쟁이 말을 듣고 휘둘려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써먹는 유일한 방법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동산 중앙에는 나무 열매도 못 먹게 하시는 분이 너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와한테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하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야. 너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됐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바꾸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와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분이 아니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지? 그렇게 넘어진 거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곱씹게 하고 되뇌이게 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을 넘어뜨릴 때 이런 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그 생각을 비교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담긴 생각이라고 다 믿을 거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건가? 늘 비교해 봐야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사람들을 말도 안 되게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세상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진리를 아예 허리띠로 삼고 버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허리띠 두르는 심정으로 진리로 나를 두르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바라십니다. 진리를 모르면 속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넘어지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장하고, 그걸 성령의 검으로 삼아서 휘두르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거짓은 속박하려고 오는 겁니다. 거짓은 넘어뜨리려고 오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살펴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항상 분별해서 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만 진리입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생각도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그럴싸해도 100%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자유를 얻지만 거짓을 붙잡으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로 거짓을 분별해내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